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5년은 구약성경과 함께 쭉 그 말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연초부터 이제 우리 창립기념주일까지는 또 신약성경을 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같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실 때 보면은 사실은 뒤로 가면은 갈수록 이렇게 성경 읽기가 좀 쉽지가 않죠.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뭐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처음에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나라도 다 망하고 뭐 맨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야단치는 소리밖에 없고, 뭐가 잘 됐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칭찬하는 얘기 별로 없고, 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뭔가 좀 답답하고 왜 이러지 이제 뭔가 비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이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신약 성경을 딱 펼쳐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 마음에 개운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좀 힘드시고 답답하셨다라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럼 뭐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는 책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기하고는 좀 다른 책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니까 일종의 전기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쭉 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위인의 전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경력을 쌓았고, 어떤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줘야 좀 전기다운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3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8장이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어떤 전기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책을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제목처럼 알고 있는데, 원래 복음서의 저자들이 책을 썼을 때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누가 이 복음서를 썼는지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의 제목이란 것은 사실 1절이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는 다 가리고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썼지? 그리고 또 이제 후대로 가면서 여러 이단들도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직접 쓴 책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전승에 보면은 이 복음서 첫 번째 책은 누가 썼고 두 번째 책은 누가 썼고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 외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다, 뭐 여자 서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데 내가 쓰는 건 진짜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의 삶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첫 번째 복음서를 썼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럼 마태는 누구냐?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그건 뭐 마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부르심 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그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그늘 안에서 이제 일종의 매국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나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이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되게 베드로하고 바울의 사역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빼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마태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지만, 그리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서가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권이 있죠. 근데 네 권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들은 좀 비슷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가 잘 기록으로 남깁시다 하고 또 한 권의 책을 잘 정리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스 본토에 이제 뭐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는 오늘날 같이 무슨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수시로 연락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울 때 이제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공동체마다 그들이 전해받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배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각각 따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책을 지으면은 그것을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하죠. 그 필사를 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로 돌려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이미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골격과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마태가 또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더하고, 또 누가는 누가대로 또 마태의 어떤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누가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적들을 더해서 이제 세 권의 복음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졌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틀거리를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조금 더 후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공간 복음만을 읽었을 때 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특별히 보완하면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서들이 이제 서로 보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한 권의 책도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하게 될 때 꼭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성도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은 꼭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하시죠. 그런데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구원 받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각자가 다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도 공통된 부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한 각각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신앙 공동체, 그 사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진실되게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길지 않고 거기에 이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 치유, 이적,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빠르고 힘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따뜻하신 마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은 소의 복음서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짐을 싣고 농사를 짓는 소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당신께서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서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같이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만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싹 5군데 딱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정리한 것이 5장부터 7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있고, 그 사이에 13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장과 5장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딱 5군데로 구분이 되어서 말씀들이 딱 모여져 있습니다. 왜 5군데로 모았느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첫 번에 오경이 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부각을 하면서 바로 모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5곳으로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특별히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지만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계보가 쭉 나오는데 사건은 없고 이름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구약성경 다 알지? 이런 이야기가 가로쳐 있는 것이죠. 이름만 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알지, 다윗 알지. 그러려면 이게 유대인들로서 구약성경을 잘 알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을 잘 알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같은데,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세요. 천국이라고 쓰면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3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5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천국이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오죠.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천국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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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란 말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유대인들이 좀 거부감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천국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면 하늘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럼 땅과는 다른 하늘, 어디 멀리 있는 곳, 낯선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으로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욕망으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잃어버린 땅이 된 것이고 반란을 일으킨 땅이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말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 낯선 곳에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희한한 특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자가 아니라 천국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천국이 온다라는 것이지 천국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백성의 헌장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으뜸이 되는 교훈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교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훈, 으뜸되는 교훈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셔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걸 강조하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특별히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여기서도 모세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서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모세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을 때로는 그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그 본래의 뜻을 해석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마치 다른 모든 율법학자들은 다 모세가 말한 것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더 자유롭게 그 구약 성경을 직접 해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안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5장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죠? 팔복이라는 말씀에 또 그 정신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란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낯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낯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즐겁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사촌이 딸을 샀으면 그 땅값이 오르라고 좀 축복도 해주고 좀 그렇게 잘해주면 되지. 그 겉으로는 좋다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뒤에 가가지고 저 자식은 땅을 샀는데 나는 뭐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 시기심이 있죠. 나보다 누가 더 부자가 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있어요. 요즘 쓰는 희한한 표현을 제가 봤는데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남들은 다 부자 됐는데 나만 못했다. 뭐 남들은 뭐 주식해서 다 부자 됐는데 나만 안 됐다. 남들은 코인해서 다 부자 됐는데 나만 안 됐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만 거지네. 여러분 그렇게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남들 보면서 왜 나만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선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 왜 나보다 더 선한 거야? 화가 나나요? 질투가 나나요? 아니죠.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는데, 더 많은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그게 나에게 전해옵니다. 사촌이 산 땅은 내 마음을 따뜻해 주지 않지만 내 이웃이, 아니 내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하는 선행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벼락거지가 돼서 슬픈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선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 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닌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경제이고 다툼이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뒤틀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막상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뒤틀려져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더 온유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잘 돼야지 마음이 있는데 막상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세상은 험한 곳이니까. 여러분, 그 운전면허 딸 때 그 선배들이 늘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절대 먼저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쓴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거나 애매하면 보험사 직원을 부르거나 버텨라. 뭐 누워서 버텨라. 뭐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양보하면은 그 사람도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기억하고 갚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면 그걸로 끝이더라. 아니, 나를 얕보고 더 덤벼들더라.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본바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더 은혜롭고 더 온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세상, 어느 것을 맞춰서 살아가고 어느 것이 진정한 세상이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다 외우셨죠? 예, 다 외우셨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의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뭔가 뒤틀려져 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복복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교회에서 그런 인사하면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신년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공시파차이, 이게 재물을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중국 사람들 좀 더 노골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더 애둘러서 복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복은 팔복의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싹 빼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만 갖고 주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른 구절을 몰라도 이 구절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목적어가 없어요. 뭘 구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구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늘의 복을 구해라, 전국의 복을 구해라, 팔복을 구해라. 그런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들어지던가요, 안 되던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엉뚱한 걸 구하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복은 안 구하고 엉뚱한 걸 구하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통독통독 하는 이유가 뭐 맥락을 알고 외워야지, 그거 한 구절만 딱 따다가 내 마음대로 목적어를 다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모습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바로 온유한 삶이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삶이셨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과 죄의 짐에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못해가 아니라, 그렇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